고백합시다. 사울의 식탁과 다윗의 식탁. 사울의 식탁과 다윗의 식탁. 사울의 식탁과 다윗의 식탁. 우리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뭔가 좀 친밀함을 갖고자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밥 한 끼 하자. 물론 형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목을 도모하고 관계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뭔가 입이 뭔가 들어가서 어떤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은 지금 식탁의 자리를 이렇게 배설하고 다윗이 왜 안 오나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떤 경우라도 기회를 봐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속셈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친구 잘 만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잘못 만나면 친구 따라 어디도 간다고요? 감옥도 갈 수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식탁, 사울의 식탁과 다윗의 식탁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식탁의 자리로 이미 초대가 된 자리인데요. 두 식탁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먼저 사울의 식탁은 어떤 식탁일까요? 사울의 식탁은 그야말로 정죄와 죽음의 식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사울은 왕의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그 반찬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여전히 불편함을 금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사위이기 때문에 자기 사위이자 정말 신하였던 그 다윗을 경쟁자로 여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요새 계속 일어났던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한다라는 미명하에 우리 정치판의 세계를 보더라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정치를 하고 싶은 이게 인간의 본성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다윗은 이런 사울 왕의 자기를 죽이러 가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숨었다라고 24장 1절 아니 24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결국 들에 숨어서 홀로 먹는 밥, 그리고 요나단이 찾아오는 그 가운데서 대하는 식탁,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게 했습니까? 그와 반면에 사울의 식탁은 왕의 식탁이었기 때문에 진의 산미가 이렇게 산의 진미가 올라오는 그런 어떤 식탁의 자리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저 다윗을 죽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민으로 휩싸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식탁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야말로 죄라는 것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편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가인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또 나타낼 수밖에 없었죠. 또한 다윗, 야곱의 12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12명의 형제들도 요셉을 시기 질투함으로 결국 어땠습니까? 같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저놈의 자식 그러다가 결국 종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죄와 죽음의 식탁, 이 자리에는 사랑이 우애의 관계가 나타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식탁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이 아닌 죽음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도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또는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시기 질투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파괴하는 그런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요나단은 그런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 수 있어 하면서 애써서 다윗을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어제 그제 나타나 있었죠. 그러면서 어때요? 둘이는 여전히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습니다. 야, 내가 지금 식탁 자리에 안 나갈 터인데 혹시 너네 아버지 사울왕이 눈치를 가만히 봐서 정말 나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떠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아버지하고 식탁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째 날 너는 왜 안 오지? 라고 다윗을 걱정한 듯한 그런 모습. 둘째 날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야, 어찌 이새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다윗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저 사위라고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이새의 아들이란 말로 다윗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치지만 다윗을 위한 그런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해서 형들이 불렀기 때문에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다윗을 친구 삼은 요나단의 모습이 여전히 꽃가운 것이죠. 기쁘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은 사람이 본인이면서도 그 다윗을 그야말로 사위 삼고 자기 군대를 주의하는 그런 놀라운 전과를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을 주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야말로 경쟁 상대로 시기 질투의 상대로 이렇게 대하니까 얼마나 본인도 괴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을 옹호하고 나서는 요나단이 더 또 미운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너와 내 나라, 즉 사울은 자기를 이어서 지금 요나단이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또 말합니다.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길래 이렇게 역정을 내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라고 다윗을 옹호하니까 사울은 어때요? 그런 요나단 아들을 또한 미워해서 그도 단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일말의 기대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댔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를 향해서도 저처럼 단창을 이렇게 던진다 그러면 다윗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다윗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기를 위해 충성했던 이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도 없었거니와 왜 저럴까라는 그런 어떤 괴로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눈치를 봐서 그 상황을 너한테 알려줄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들러나가 약속 장소로 나갑니다. 근데 약속 장소 나갈 때 홀로 가지 않냐고 어때요? 자기 신 한 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활을 가지고 와서 활을 쏴서 뭐라고 했습니까? 활을 쏴서 그 하인 저 앞쪽으로 쏘아지면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는 줄 알고 그렇다면 그다음에 활을 쏴서 그 자기 그 사병 자기 신하의 뒤쪽으로 이렇게 쏘면 아버지가 너에게 그런 원한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죽이려고는 하지 않을 거야. 이 두 사인이었던 거죠. 근데 어때요? 하인이 달려가는 가운데 화살을 하인보다 저 앞서 쏘면서 빨리 가 찾아오라고 이러니까 그 소리를 저 숨어있던 다윗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괴롭고 요나단은 괴롭고 화살을 찾아서 이제 요나단에게 가지고 온 그 하인을 화살을 들려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라,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제 무기를 아이한테 주고 이제 다윗을 만나는 장면. 그건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지막 이별
언약을 세우면서 이별하는 장면이 4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언약을 맺죠. 이처럼 첫 번째 사월의 식탁이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식탁, 그야말로 죄악의 식탁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그야말로 진수성찬의 식탁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결코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비록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도망치는 그런 어떤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 식탁과 그 식탁의 자리는 언약과 사랑의 식탁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까지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겼던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내 옆집에 사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이웃들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욱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관계보다 더욱더 친밀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들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식탁의 자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 비유 잘 맞춰서 이제 2인자가 돼서 권력을 거머쥘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요나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다윗과 친밀함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모습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의 식탁은 세상의 어떤 조건과 계산을 넘어선 그런 식탁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직 신실한 언약에 기초하여 죄인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의 자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어때요?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며 우리 모든 죄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요나단이 그런 상황인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생명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뭡니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주님의 발자취,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국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의 결과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즉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 전쟁터에서 정말 아버지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죽었지만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남았는데 그 무비보셋을 잘 거두어서 저 다윗이 자기 식탁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 식탁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것은 영원한 왕의 식탁, 즉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그것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훗날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 다윗은 어때요? 저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식탁의 자리로 이렇게 초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긴 하지만 죽임을 당한 마땅한 원수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다윗의 사울의 자손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요나단과 맺은 그런 언약 때문이죠. 오늘 42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의 결과로 다윗은 그런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고 내팽개 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냐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면서 결국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을 끝까지 돌보는 그런 어떤 은혜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얻어버려 먹고 그런 나 얻어버려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은혜 식탁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런 전설이 있는데요. 그 뭐냐, 김제에 가보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를 세워지기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조독삼 영수 훗날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조독삼 영수 집에는 자기 집에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둘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결국 이 가운데에서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성장해서 나중에 교회가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자익은 마부였었고 그리고 조독삼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먼저 장로가 되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됐었는데 결국 장로가 된 사람은 조독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야, 저 종놈이 장로가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조독삼 씨는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던 이 이자익이라는 그 자기 마블이 있었던 이 사람을 아주 정성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 마부 이자익 장로님은 저보다 신앙의 기쁨이 돋보니 저는 교회를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승복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조독삼 이분도 나중에 장로가 되어졌는데 이자익 씨를 결국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결국 목사님이 되도록 이렇게 했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울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인가 아니면 다윗의 식탁에 앉아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 질투와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식탁을 베풀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힘과 조건을 의지하던 세상의 식탁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평안의 식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